27절부터 44절까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내용입니다.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세 번의 어, 어떤 난파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난파겠죠. 그 로마로 가는 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길에 어, 길이 순탄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순탄치 않은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배 안에 있는 거의 뭐 근 한 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비록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삶의 어, 어떤 중대한 타격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이것이 아주 선한 어, 이 사건이 없었으면 이 300명 가까이 되는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일은 없었겠죠. 일단 27절입니다. 열날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열날 이 14일 정도를 난파돼 가지고 이제 떠다녔던 거죠. 여기 아드리아 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출발했던 곳에서 한 800km 정도, 한 1000km, 어, 800km면 서울 부산을 왕복해도 되는 그 정도 거리죠. 어, 800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14일 동안 난파돼 가지고 이제 왔으니까 어, 고생이 엄청나게 심했겠죠. 목숨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난파되었습니다.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20길, 한 길은 사람의 어떤 팔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끝에 손가락까지 길이 어, 사람마다 틀리겠지만은 한 그래도 자기 키만큼 한 107, 80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한 30에서 40, 30m, 20m 후반대 한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배 아래로 이렇게 줄을 내려가지고 20m, 30m 또 처음에는 30m였죠. 그쪽 가다가 보니까 20m. 이제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측정하는 것입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배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암초에 걸리는 거죠. 오도 가도 못하고 그렇다고 배가 꼼짝 못하면 사람이 내리려면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너무 또 깊은 곳에서는 사람이 헤엄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이제 얕은 곳까지 가는데 얕은 곳으로 가면 또 암초에 걸리고 진퇴양난이죠.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보통 배는 이물에다 내리죠. 이물은 배 앞쪽입니다. 고물은 배 뒤쪽이고 배 뒤쪽에다가 이 어, 닷을 내리는 경우 없죠. 그 닷은 이제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쇠나 무거운 물건을 사용해서 이게 배 바닥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으면 물 바닥에다 내려놓으면 이제 거기가 어, 이렇게 고정돼 가지고 이제 배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배를 멈춰서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이제 고정을 좀 시켜서 이제 이 밤을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다가 원래는 이제 정박하기 위한 정상적인 정박이면 배 앞쪽에다가 닻을 내릴 텐데 이제 어, 풍랑이 계속해서 불고 있고 배는 어, 육지 쪽으로 이렇게 떠내려가야 되고 육지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또 고정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배 후미에다가 이렇게 내리고 이제 날이 새면 이제 모든 것이 밝아지면 눈에 보이는 것이 좀 이렇게 생기면 어, 어떻게 뭐 빠져나갈 이제 궁리를 하겠죠. 일단 밤은 이 배 위에서 지내려고 결정한 것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절체절명의 시점이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뭐 과연 살 수는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바울이 거기서 이제 나서게 됩니다. 바울의 말을 처음부터 들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바울을 무시하면서 그들의 생각대로 그리고 그들 안에 최고의 경험치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이 난파돼서 이 800km나 이 떠내려온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길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30절이네요.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사공들이 뭐 다음 날 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밤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사도 바울이 뭐 말은 했지만 그 말을 뭐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이 밤에 무슨 일 당하기 전에 본인들이 도망가려고 이 사공들이 어, 이제 배를 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 이 조그만한 배를 타고 이제 육지로 본인들끼리 살기 위해서 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못 할 텐데 전문가들이니까 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없어지고 나면 이제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배를 탄 경험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사공들이 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간파하고 그것을 막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어떻게든 배를 끝까지 이렇게 조종하고 어, 배의 상태를 체크하고 그 언제까지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위험 요소를 제거한 상태까지 이렇게 끌고 가려면 전문가들이 꼭 필요하죠.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아, 이런 그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안일함이 없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약속을 하시면 안일함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맹세라기보다는 보증이라기보다는 대체로는 계약, 약속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따라갈 때 약속되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계시를 따라 안일해지지 않고 그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도 하고 믿음이라고 뒤로 물러서서 어, 무책임하게 서 있지도 않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나서는
여기에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설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그럭저럭 환경이 괜찮을 때는 이 사람도 거들고 저 사람도 거들죠. 근데 환경이 조금씩 나빠지면 하나, 둘 떨어져 나가고 자신 있게 이런저런 말하는 사람도 실전에서 고통이 닥치면 하나도 남는 사람 없이 떨어져 나가는 이 배의 형국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 누구도 미래를 보장할 수 없고 낙담만 가득한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약속되어진 걸 붙들고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개입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에 많이 두십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좋은 곳, 보장된 곳, 사람들이 가서 앉고 싶은 곳에 가서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사람들이 그 철밥통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거기 가 있으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이런 곳에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그런 중요한 곳, 길목, 사람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야 되는 그런 지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거기에 보내시죠. 아무 할 일도 없는 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명이 있는 곳. 소명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점 없는 곳에 소명은 없죠.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려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부르심은 항상 문제점이 가득하고 불합리한 것이 가득한 그런 곳으로 우리를 부르죠. 아무 데도 천국 같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최악의 반응은 그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곳에서의 최악의 반응은 그저 자기 자신의 안위나 지키면서 하나님의 관심에 이렇게 동조하지 못하는 이게 최악의 반응이죠. 그 대학교에서 이렇게 모임을 인도하다 보면 대학생들의 전체 분위기가 자기 믿음 지키기에 급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내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텐데 거기서 자기 안이나 잘 다스리면 부모님께 칭찬받고 자기 믿음 잘 지키면 목사님께 칭찬받고 근데 거기서 주저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기대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안에서 주님과 완벽히 동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죠. 주님께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자기가 섬겨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그래서 선원들이 이 배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거룻배를 내리지 못하도록 이뭐 오늘날의 구명정인데 구명정 타고 도망가지 못하게 군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이제 무시하지 않고 거룻줄을 끊어버리고 떼어버리죠. 말로 설득해서 안 될 때 이제 무력을 쓰는 거죠. 이 군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위기의 상황에서는 때로는 어, 인권이나 아니면 설득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뭔가 지나갈 때가 있죠. 구약의 율법에도 사형제도나 아니면 매를 39대까지 때리거나 이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비난하거나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거나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인권 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 사회에 주십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나마 희미하게라도 이 땅에 지탱될 수 없는 것이죠. 존중이 박탈되어야 될 때는 존중은 박탈되어야 합니다. 존중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지 않죠. 그래서 때때로 인권은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인간에게 무자비한 것이 기본적 전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 계신가 싶은 그런 환경이 펼쳐질 때도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 세계는 그나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조금씩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에 서 있게 되는 거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주님께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군인들이 강제로 선원들의 하선을 저지시킵니다. 33절입니다. 날이 새어 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죽지 않을 거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14일 동안에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습니다. 아예 하나도 안 먹지는 않았겠죠. 죽지 않을 만큼 정도 15일 동안 이 난파단 배에서 아무것도 안 먹었으면 다 죽었을 텐데 이 기력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생존한 거 보면 제대로 못 먹었겠죠. 토할 수도 있었을 거고 이런 상황에서 제 음식 먹기를 구하는데 이거는 다음 날 힘을 내 가지고 헤엄쳐서 나오기 위해서 파도와 싸우면서 육지로 와야 되니까 이게 어, 그냥 보통의 식사가 아니라 다음날 구원을 위한 이제 기본적인 준비를 하는 거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읽는데 이게 성찬식도 아닌데 축사까지 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아,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주님께로 주목시키고 주님을 믿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떻게 보면 심판의 일과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긍휼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상황이죠.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배가 물속 깊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암초에 걸릴 수 있으니까 최대한 암초에 좀 늦게 걸리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밀을 다 버립니다. 이 밀이 사실은 이 배의 주 운행의 어, 주요 이유인데 사실 밀을 버리고 나면 이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됩니다.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가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뭔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고정해놨던
닻을 끊고 이제 해안 쪽으로 가는 거죠. 거기 어, 사람들이 이제 내릴 수 있는 곳까지 갑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가 없고 고물은 큰 물에 끼어져 가니 뭐 돌과 암초 같은 데 걸렸고 배 뒤쪽은 이제 파도 때문에 부서져 가고 이제 남아 있는 방법은 도망치는 배를 버리고 도망치는 것밖에 없죠.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죄수가 도망치면 군인들이 그 책임을 지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수가 도망치기보다는 죽이는 게 이 군인들에게는 또 신상에 더 좋죠. 근데 죄수들을 다 죽이면 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 사도 바울도 죽게 되죠.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려고 합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 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를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어,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머지는 다 잃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예언한 대로 딱 그대로 어, 결말이 났습니다. 이 안에서 이 정신없는 죽을까 살까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이 사건,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는 궁지에 몰려봐야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지극히 근접한 자리에 주님과의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은 이 난파된 이 배 안에 있는 3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게으르지 않고 또 섬기고, 그리고 뭐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일일이 먹을 것을 챙기고 또 어, 구원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사도 바울이 어, 가지고 있었던 자원, 경험이죠. 이런 것이 언뜻 나오면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라고 안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다 그냥 거기다 갈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사력을 다하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때 거기에다 쏟아붓는 거죠. 우리의 자원을 맨 앞에 앞세우고 그것을 신뢰하고 가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보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거기에 투신하지 않는 것은, 이건 또한 하나님께 결격 사유죠.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 쓴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쓰기도 하고 또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에 적합할 때 그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거들은 피우지 않고 종교인으로서 허세도 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그 지점에서 서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또 생명을 구원하는 그 통로가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난파된 배 위에 있는 것 같이 위기의 상황에 있고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도 위기의 상황입니다. 평안도 주시나 위기도 주십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알도록 견인하십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하루하루를 채우십니다. 사도 바울의 하루하루를 연명하시고 지탱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도 연명하고 지탱하십니다. 이 시간도 주님 대면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목을 열어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